요즘이 김장철이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의 김치 종류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강원도는 대표적인 김치만 해도 더덕김치, 해물김치, 오징어김치, 서울은 오이소박이, 장김치, 석박지, 경기도는 총각김치, 비늘김치, 수상나박김치, 충청도는 나박김치, 총각무 동치미, 가지김치, 전라도는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나주동치미, 경상도는 깻잎김치, 쪽파김치, 부추김치, 제주도는 해물김치, 전복김치, 나박김치. 김치인데 그렇게 많은 김치가 있다는 걸 제가 어디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 작은 나라에 김치를 먹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다양한 취향과 또 맛과 취미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냈는지, 그 어마어마한 김치 종류를 보면서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의 성향과 성격과 습성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준과 이정표를 정해서 그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이끌어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울까. 근데 그 심정이 제 심정이더라고요. 전 우리 성안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승리를 만들고 건강하고 바른 길로 가고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만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어떤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성향이 다 다르고 자기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기가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전쟁터다. 그러니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 전에 해병대 훈련을 봤어요. 해병대는 일반 병사들과 달리 자원해서 가는 병과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병대를 꼭 가야 됩니다. 나를 꼭 붙여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해병대에 입대하는 거기 때문에 차출돼서 강제로 차출돼서 군인이 된 사람들하고는 또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 왜 강한가 봤더니, 너희들이 원해서 군대 들어왔으니 이 군대가 원하는 일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 근데 텔레비에 취재한 그 팀은 어떤 팀이었냐면, 해병대로 합격이 됐는데 합격된 병사들 중에서도 비만군으로 분류된 아이들이에요. 비만군으로 분류된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훈련병들은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15kg를 빼는 거예요. 빨간 딱지를 달기 전에, 명찰을 달기 전에 15kg를 빼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낙오가 되지 않겠다고 마지막 40km 행군, 또 생존 훈련, 이런 걸 막 목숨 걸고 이들이 해내고, 전우 하나가 넘어지면 일으키고 서로 도와서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승리를 만들고 나서 명찰을 탁 타는 그들의 얼굴에는요, 자신감이 넘치고요, 승리감이 막 도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꼭 여러분 얼굴 같았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네 아주. 제가 왜 그래서 해병대가 강한지를 알았어요. 철저히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 모두를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천병이고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용사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를 때려잡는 십자가의 용사이며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고 이 군사로, 병사로,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을 한번 넘어보는, 우선순위를 넘어보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를 부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란다. 그래 너는 시시하게 미래를 열지 말고 병사로서 나와 같은 길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말한 병사라는 의미는 당시에 무엇을 상징하냐면 로마 병사를 상징하는 로마. 이전에 로마의 군인이다, 나는 로마의 병사다, 그 자부심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는 막강하고 조직적이고 장비에 능술하고 질서와 규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으로 딱 인정을 받는 순간 그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부심, 예수 믿는 자긍심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크루즈선을 즐기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크루즈선을 타고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함이 돼서 세상을 이기고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병사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존재들이 저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병사가 됐다, 하나님의 용사가 됐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훈련을 통과했고 강한 훈련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훈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훈련이라도 당당히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결심을 하면 뭘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담배 하나 끊는 것도요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어떤 신랑이 폐가 망가졌어요. 담배를 하도 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한 거죠. 더 담배 피우면 당신 죽는다, 반드시 끊어야 된다. 온 가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신랑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나 담배 끊는다, 다시는 안 핀다, 내가 앞으로 담배를 피우면 나 인간이 아니다. 그 다짐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이 나는지, 담배가 얼마나 피우고 싶은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은 잘 참았는데 마침 식구가 다 안 보이는 순간에 베란다 뒤쪽에 몰래 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다가 그만 부인한테 들켰어요.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뭐라고 그랬겠어요. 막 야단을 치니까 이 남편 좀 보세요. 내가 앞으로 안 핀다고 그랬지 옆으로는 피운다. 그러면서 그거를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고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훈련이 강하게 받아진 사람이면 언제나 승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나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치고 애쓰는 스스로 훈련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쩌면 미래를 멋지게 준비하는 도전자가 아닐까요? 창세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자예요. 크게 양을 끌고 다니는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하인들을 그냥 양이나 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켰어요. 맹수도 쫓아낼 수 있고 어떤 작은 전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인 훈련을 시켜놨더니 어줍잖은 군인과 싸워서 이 하인들, 훈련된 하인들이 군대를 이겨버리더란 말이에요. 훈련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야, 요즘에 베트남이요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축구 때문에. 어저께도 그 스티키컵 4강에 드는 바람에 지금 이 하노이가요 난리가 났답니다. 뭐 태극기를 걸고 다니고 베트남기를 들고 다니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분위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그냥 온 시내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항서 감독님이 늘 패배의식에 쩔어 있고, 그리고 조금만 하면 힘들다고 하고 훈련을 게을리하고 그러는 그 선수들에게 산삼을 데려 먹이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단다, 너희들도 훌륭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쉽게 말하면 각인 효과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각인 효과가 생기도록 쫙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도 이렇게 훈련 받으면 할 수 있고 해보니까 되고, 그래 승리도 만드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지금 베트남이 축구 열기로 난리가 났더란 말이에요. 선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전에 그 선수들이에요. 그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내면의 어떤 열정을 회복하고 나니까 그렇게 승리를 만들어 내들어가는 것이죠.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을 천국 가는 훈련이라고 말해봐라. 이게 뭐냐면, 그렇게 분주한 세상을 사는데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내일을 딱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건강한 훈련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 없는 승리가 없고 가시 없는 왕관이 없으며 쓴맛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훈련은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이끌기 위한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염려 문제 속에 있게 하는 것도 다 훈련을 시키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능성.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줬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지 말고요,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언젠간 그게 다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잖아요. 그러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억울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을 내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옆 사람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집사님 힘드시지요? 간증 만들기 중이랍니다. 추억 만들기 중이랍니다 하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당신은 추억 만들기 중입니다. 간증 만들기 중입니다. 결국 우리가 강하게 훈련되어서 온전한 병사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쁨이고 장군의 기쁨이고 부대의 기쁨이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볼 때 저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한 부모님은요, 그 자녀를 칭찬하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불러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용기도 주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패배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겠지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자기를 잘 관리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병사로서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왜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의 기준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게 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병사로 모집한 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들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금도 기대가 되고 요청이 되고 부름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백부장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내 수하에 내 밑에 병사들이 있어서 말만 하면 그들도 다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나한테까지 일부러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 하인에게 일부러 가실 필요가 없고 저에게 명령만 하면 제가 명령을 전달하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저 사람이야말로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뭔가 남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강한 군대는요, 적진을 향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전방에 있습니다. 후방에 있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렇게 사치가 심하고 쇼핑하기 좋아하고, 아들은 그렇게 학구적이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고 백화점에 가서 살고 있으니 이 시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며느리 집에 딱 가봤더니 액자를 하나 멋지게 써놨는데 세상에 현월화신, 현월신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명품 명언을 써놓고 뭔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나 보다.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며느라가야, 저 말 뜻이 도대체 뭐니? 현월신화란 말의 의미가 뭐니? 그게 뭐길래 너희 가문처럼 가운처럼 저렇게 액자를 크게 만들어놨니? 그랬더니 며느리 하는 얘기 좀 보세요. 현월, 현대백화점은 월요일날 쉬고 신화, 신세계백화점은 화요일날 쉰다. 하도 까먹어가지고 그걸 액자를 크게 해놨다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빗나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마다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들이 못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내용 동선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이지, 대충 두리뭉실 살 인생들은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승리, 여러분의 어떤 강함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말도 안 되는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는 자기 갖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만드는 현장이 강한 믿음의 자녀가 되라.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강하게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건 어제 하늘이 오늘의 하늘이 아니고 어제 땅이 오늘의 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사는데, 여전히 회사는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다 영업을 할 때 어디서 해요? 룸살롱에서 한다고, 룸살롱에서.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막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술을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지분이 그 안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새벽 3시 반에 잠자는 목사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목사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환경을 벗어나서 도망 나와가지고 승리했다고. 그걸 내가 술을 안 먹고 그런데도 영업을 따냈다고. 그러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잠자는 장학일 목사님을 깨우는 바람에 나도 깨어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강하셔야 돼요. 수없이 가변적으로 바뀌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게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만드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서신을 쓰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어요.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집 주인이 했대. 목욕탕집 주인. 발음도 안 되네. 목욕탕 주인은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무슨, 여기서 나오는 때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서 때는 기회예요. 같은 때인데 어떤 사람은 몸에 나오는 때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생각해.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제가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모두에게는 때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목욕탕 주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을 거예요. 다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천지개벽을 일으킬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닌 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길로 가는 거룩한 때를 찾는 기회를 갖는 결단과 결정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이 디모데를 사용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준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요? 어떤 싸움에서도 지지 마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자기 관리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끝없이 변화되는,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를 회방해요.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회방자도 나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이 너무 잘 되면 또 회방자가 나오는 거고요, 챔피언이 되면은 항상 상대 선수가 강하게 붙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란 놈은 회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비들을 다윗처럼 착착 넘어가면 항상 신앙의 정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큰 자가 되는 거지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라는 환경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 당연히 여러분도 세상을 이겨야 돼요. 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이겨놓고 싸우겠습니다. 왜?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나는 이겨놓고 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용사가 되겠습니다. 시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를 부르고 승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